오늘은 평강의 촉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를 한 주나 또는 두 주 정도 하면 마무리하겠다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은 분량이 2주 분량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주로 축소를 해서 설교를 하려다가 어제 밤새도록 다시 생각한 게 2번으로 다시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 밤에 이미 주보가 나간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주는 로마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다음 주도 히브리서가 한 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듣는 사람들은 뭐 그게 그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똑같다고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뭔가 더 깊이 깨닫는다기보다는 제 설교자인 제 자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냥 2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항상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권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권면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최종적인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슬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서로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줘라. 첫 번째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 서로 나눠주라.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이게 뭡니까? 하라죠. 하라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그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이건 하라, 이것은 행위구원론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뭘 하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요. 이제 마지막 권면 20절에 이렇게 이제 20절, 21절 나오면서 마지막 권면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면이 뭐냐 그러면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뭡니까? 자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하라의 배경 속에서 너희들에게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시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이 히브리서 배경을 잠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바울이 아닌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청교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바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청교도의 그 황태자라고 말하는 존 오웬도 그냥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항상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바울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그 20절에 맨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또는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다. 이런 어투들은 바울이 서신서에 바울의 아주 독특한 어법이에요. 평강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바울적인 어법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했고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과 은혜. 이것이 주로 사도 바울의 어법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평강과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어법들이 아주 바울의 독특한 어법인데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법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요, 분명히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라는 걸 볼 때는 주로 바울이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바울이 쓰는 것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흐름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아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바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풀어보니 이것은 바울의 필체고 바울의 사상이고 또 디모데를 이렇게 여기는 거 보면은 이건 필경 바울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많은 다수의 개혁주의자들은 이게 바울일 것이가 없다. 바울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근거를 뭐냐면 히브리서 2장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을 보면요.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이 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는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라는 게 간접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들은 자에게 다시 전달받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너 진짜 사도냐 이렇게 궁금해했거든요. 너 진짜 사도냐?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사도다. 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들에게 배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직접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았다. 환상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과 아주 상반되게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마지막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바울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지금은 결과를 하냐.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다수는 바울은 아닌 것 같고 바울에게 영향받은 아주 유능한 사도와 같은 자다일 것이다라고 표현하죠. 왜 사도와 같은 자라일 것이라 표현하냐 그러면 사도들만 성경을 쓴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12사도 이외에 성경을 쓴 자가 누굽니까? 마태도 그랬죠. 마가도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도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사도로가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의 저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들인데 이들은 사도로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들은 준사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준사도인데 바울에게 엄청나게 영향받은 그런 자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디모데가 감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간 것 같은데 디모데는 갔을까 안 갔을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23절에 우리 형제 히브리서 13장 23절이에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이 노인 게 뭐냐면 석방한 겁니다. 석방.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디모데도 감옥에 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히브리 저자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한테 나의 형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하고 독자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어떤 친밀한 관계냐 그러면 디모데가 오게 되면 내가 다시 속히 너희한테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담임 목사였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떨어져 지내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면은 디모데가 갇혀 있었는데 이번에 디모데가 석방됐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 속히 너희한테 가기를 원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되길 좀 기도해달라.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상적인 담임 목사님들은 다 이해가 돼요. 이 말씀에. 제가 작년에 한 달 동안 아르헨티나를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아르헨티나를 딱 가게 되면은 한 2주만 지나면은 전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딱 2주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없는 걸 좋아라 하나?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없을 때 무슨 사건을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궁금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2주 3주 지나니까 많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오고 싶어서 상당히 마음이 그랬었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을 못 봐도 뭐 한 달, 2달 정도야 뭐 그냥 쑥 지나가겠지. 그러는데 아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보고 싶고 그런 애틋한 감정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히브리 저자는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가고 싶다. 이 마음을 아주 이렇게 인간적으로 표현해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럼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여기에 2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 이 목사님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이나 다른 교회에 지금 현재 유배가 되어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근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 교회에 지금 현재 나 없이 이끌고 있는 목회자와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게 문안을 해줘라. 내가 너희들한테 안부를 묻는 걸 문안해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탈리아에서 온,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라. 이게 뭐냐? 만약에 이 삼성 제일교회에 어떤 사람은 LA에서도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뉴욕에서도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국가에서 와서 만약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교회에 정착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제가 LA에다가 편지할 때 어떻게 편지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교인들과 지금 현재 이끌고 가는 담임 목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LA에서 온 성도들도 당신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독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작. 이탈리아에 있다. 이탈리아에.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뭐냐? 이탈리아에 있는 일단의 유대인들 무리들 중에 그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의 집합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담임 목사는 누구다? 바울일 수도 있고 바울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작 연대가 AD 62년 정도 됩니다. AD 62년 정도 돼요. 근데 AD 62년에 바울은 로마에 있었거든요. AD 60년에서 64년 사이에 바울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 히브리 독자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바울이거나 아니면 바울 공동체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건 거의 성경학자들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곳은 이탈리아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정보를 다 얻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들은 뭐하라? 입으로 찬양하라, 찬미하라,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내 말을 쉽게 말해서 안 잊고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좀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없고 15절부터 곧바로 22절로 왔다. 그럼 이것은 불신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너희들 나가서 착한 일 해라. 너희들 나가서 남을 돕고 살아라. 남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자도 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좀 잘 살아봐라, 좀 마음을 다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 20절과 21절이 없다 그러면 불신자라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5월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정말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딱 문 밖에 나가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은 거예요. 어머니 좀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 너가 웬일이냐? 아니, 그냥 괜히 어머님 목소리가 듣고 싶네요, 어머니. 아니, 나 괜찮다마는 좀 춥다. 그럼 어떻게 귀뚜라미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귀뚜라미 보일러 한번 놔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그럼 아버님 잘 계시나요? 허리는 어떻나요? 자,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어때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님 잘 계시죠? 어머니 잘 계시죠? 아무 일 없죠? 또는 부부간에 내가 좀 부부를 잘 섬길 걸 내가 오늘 밤에도 그냥 아내한테 뭐라고 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여보 젖은 손이 뭐 이러면서 네 뭐 당신한테 이 젖은 손을 대해서 내가 고무장갑 하나 사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텔레비를 봤는데 텔레비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듣고 야, 내가 부모한테 정말 잘못했구나. 야, 부모님. 나가서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춥다. 그럼 내가 귀뚜라미 보이 살드릴게요. 똑같죠? 설교를 듣고 난 반응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님이 했던 강의를 듣고 하는 반응과 여러분 똑같죠? 그러기 때문에 20절과 21절이 없으면 불신자가 쓰는 글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 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착한 일 한다고요? 누구는 안 합니까? 누구는 그런 강의 하나 듣고 누구는 설교 하나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안 하냐고요.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양심이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착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설교 듣고 나가서 정말 한 번쯤 내 삶을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개혁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마음이 영구적으로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내면을 봐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내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얼마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맨뚱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한 번씩 설교 듣고 한 번씩 강연 들을 때마다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한 번씩 마음을 바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20절, 2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 당연한데 성도들도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세상에서요, 제일 바꾸기 쉬운 마음, 이 세상에서 마음 중에 제일 바꾸기 쉬운 마음이 누구 마음인 줄 아십니까? 제일 바꾸기 쉬운 마음은요, 자기 자신 마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은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자신만큼의 마음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바꿔낼 수는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저께까지 매번 늦게 잡니다. 야, 나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좀 빨리 자야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꿔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못 바꾸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마음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제일 쉬운 마음이 내 마음인데 그 마음 바꾸는 것을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쉬운 마음이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 하나 다스리고 내 마음 하나 바뀌는 것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마음을 바꿉니까? 저는 참 사람들이 어리석하다. 정말 세계관, 정말 이 성경의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바꾸고 정치인 바꾸면 세상이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뭔 소리예요?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정치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나쁘면 나쁜 정치인을 뽑을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이 선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지혜롭고 선한 정치인을 뽑을 거예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뽑아준 국민들이 문제예요. 국민들의 민도가 문제입니다. 저희 나라가 번번이 선진국에서 미끄러져요. 근데 미끄러질 때 우리는 돈을 3만 불 넘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진국들이 보는 선진국의 개념은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몇만 불 이상의 소득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민도예요, 민도.
그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뭐냐면 그 국민들의 문화를 봐요. 단지 돈을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나누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보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종목이 하나가 뭐냐? 민도입니다. 민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지적인 상태, 우리나라의 그 민주적인 상태가 얼만큼 올라와 있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에 의해서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가가 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가 이 나라를 어떻게 정치가가 자기 마음 하나도 못 바꾸는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국민과 시민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가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의 시장이 됐다고, 그 사람이 우리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느냐고요. 그래서 누가 정치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인도자를 바꾼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걸 깨닫고 그 사람의 삶을 억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죠. 교회밖에. 교회에서야만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권면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나이가 40대 50대 되면은 누구한테 책망하고 권면받으면 엄청 기분 나빠요.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잘. 왜 영어를 잘 못하냐면 나이가 딱 드니까 제가 어디 가나 그 영어를 배우러 가면 낮에 갑니다. 낮에. 저녁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니까 저녁에 잘 못 가요. 낮에 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중년이 왜 낮에 오시냐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긴 것 자체가 약간 백수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이 없으시나 봐요. 자꾸 이러니까 나 직업 있다고 반항하면서 말하는 게 나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목사라서 이 시간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목사님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도 이미 중년이 넘었고 직분도 목사인데 잘못했다는 소리를 못 듣겠더라고요. 당신이 틀렸다는 소리를 잘 못 듣겠어요. 그래서 에이 안 해.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은퇴하고 이제 진짜 백수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백수니까 가서 할 수 있겠지만 목사라는 타이틀, 중년이라는 타이틀 가지고는요. 누구한테 지도받고 편달받고 혼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혼나잖아요. 이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억누를 때 그들이 바로 선진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내면, 자기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 본능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수많은 매스컴과 수많은 국가에서 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빈정거리고 교회에서 누가 하나 타락하면 대서특필해가지고 부끄러움 주고 그래서 그거 어떤 또 모조리 같은 사람들 들고 와서 이거 봐라요. 이거 머리 벗겨진 목사 이거 봐라요. 이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핍박이나 해야 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심령이 꼬여 있을까요? 이 나라가 진짜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양육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거 마음이 꼬여가지고 누가 하나 사건 저지르면 와가지고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봐라 이 머리 벗겨진 이 목사가 또 이 일을 저질렀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이런 사람이야?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민도가 좋아지려면은 교회 아니고서 누가 어른들, 누가 성인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옳은 길로 소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누가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80년대 때부터 제가 이제
그 학력고사를 쭉 보면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때 제가 학력고사 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제도를 변화시켰나요? 교육제도 변화시키고 이러니까 또 사교육이 올라가니까 또 이걸 바꾸고 바꿀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가 바뀔 때마다 또 바꾸고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 무슨 말 나온 줄 아십니까? 80년대 당시에 학력고사가 그나마 제일 공정했다. 또 말이 나와요. 그나마 그게 공정했다. 여러분 제도 바꾸고 시스템 바꾸고 교육시키고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 이런 전제 조건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대화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저희 자녀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녀석들이 그렇게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라 그래도 그렇게 우리 막내하고 둘째가 전투를 많이 벌려요. 전투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나를 잡아가지고 둘을 아주 혼내놨습니다. 혼내는 다음에 눈물을 쭉 뺀 다음에 제가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형제야, 형제. 응? 이렇게 볼 때마다 으르렁거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 서로 유해줘야지. 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여튼 너희들 그러면 아빠한테 혼난다. 그리고 자요. 잡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들을 깨워요. 일어나라. 그럼 우리 막내 아이가 이름이 하경이거든요. 하경이. 막내가 민혁이를 깨워요. 얘야 일어나라. 그럼 눈을 딱 뜬 다음에 왜 하경이는 안 깨워? 그리고 또 하경한테 안내한테 가서 야 일어나라. 오빠 자고 있잖아. 아무리 설득하고 혼내고 훈계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며칠 갈 것 같아요? 자고 나면 또 도루묵이에요. 누군데? 내가 사랑해서 내가 난 아이고 내가 밥 먹이고 내가 양육했던 내 아들도 내 말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근데 고양시 시장이 고양시 시민들의 마음을 바꾼다고요? 여러분 이런 식의 개념, 교육부 정책을 바꾸면 바꾼다고요? 이런 식의 개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외적인 거 바꿔봐도 내면의 변화가 없을 때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일반 시민들은 뭐냐? 이 내면을 바꾸는 게 없으니까 자꾸 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법을 바꿔서 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또다시 도루묵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백날 해봐도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교회가 외치는 소리이고 세상은 그렇게 해야만 세상이 바뀐다. 그나마 그게 찰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백날 천날 그렇게 해봐라. 되나 안 되나. 그래서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여기서 보면 양의 큰 목자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란 뜻이고 우리가 양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목자 밑에 있어라. 예, 목자 밑에 있어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밑에 있어라. 그 다음에 두 개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 이게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에 피로 맺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봅시다. 이걸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영원한 언약을 구속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생소하게 들어도 그냥 익숙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게 기독교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 그런 걸 기독교로 보면 안 됩니다.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뭐냐 그러면 이프절입니다. 네가 만약에 이것을 하라 그러면 살 것이고 네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넌 죽을 것이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시작 언제요? 아담 때.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는 죽을 것이고 먹지 않아야 하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살 것이다. 이프절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아담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이 영광에 이르기를 포기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은혜 언약이 일어납니다. 은혜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 뒤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은 지금 히브리서 20절에 13장 20절 나오는 이 영원한 언약, 구속의 언약은 모든 언약의 청사진이며 설계도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이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그 뒷배경에서 그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영원전에 맺어지는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15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20절, 21절에 구속의 언약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여러분 교리다 아니 또는 뭐다 이론이다 생각하지 말고 왜 이게 구속의 언약이 중간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의 언약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에 맺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언약은 뭐냐 그러면요, 당사자가 있는 것이에요. A와 B가 있어야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누구랑 누가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어요. 아담아,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누가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사람들 간에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언약은 언약의 대상자가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만들 때가 언제니까 아직 피조물도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 태초 이전에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은 사람과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요, 그럼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맺어진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인데 이 구속의 언약은 사람이 배제되고 하나님끼리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었냐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자에게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선택한 자를 너에게 줄 텐데 그 선택한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자가 있는데 그 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예수님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루어야 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인간의 몸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당해야 되고,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주신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이 땅을 너가 통제할 수 있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통제권을 이 땅의 만왕의 왕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택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뭐예요? 그 택자를 구원할 수 있는 방식, 조건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조건은 육체의 몸으로 가야 되고, 고통과 고난 다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된다.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이 땅의 만왕의 왕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하신 언약이고요. 그 다음 성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언약을 맺었냐? 이 언약의 조건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조건들에 동의함으로써 성부의 선물, 즉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 대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것을 받아들였느냐? 성자가 획득하고 성자가 얻어낸 그 공로와 효과를 21세기라는 역사 속에서 각 사람에게 내가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성부는 선택하시고, 성자는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그 구원의 은택을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삼위일체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시작.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시작. 뭘 성성 그렇게 이야기하려? 다 똑같이 중요해. 이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자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성령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과 아무 관계 없어요.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 죽은 거하고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김유신 장군 죽은 거하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2000년 전에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예수라는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전파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좀 이렇게 아짜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맨날 그래요. 그렇게 삼위일체 가려도 그렇게 몰라고 무지하고 이단적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 너 누굴 제일 좋아하냐? 저는 성부 하나님 좋아해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좋아해요. 세 번째 누구냐? 성령 하나님 좋아해요. 네 번째 누구냐? 할아버지 좋아해요. 이런 서열로 쭉 이렇게 하는데 서열이 아니에요, 이건. 서열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중요하고 성령이 덜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세 분은 어느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삼위일체가 지구가 만들기 이전부터 뭘 하고 있었다? 그 전부터 언약을 맺었다. 할렐루야. 어떤 언약? 시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의 구속 언약을 창세 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9절 20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라. 이미 성경에는 구속 언약이 쫙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건데 그건 창세 이전에 이미 언약을 맺은 것이라. 그것이 지금 나타났다. 에스겔서 37장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어떤 언약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부터 이런 화평의 언약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하라고 하신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창세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서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히브리서 13장 이 구절을 유명한 청교도 중에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자기가 설교를 한 것을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성부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기에 자기를 완전히 파멸시켜 이제는 나의 공의에 노출되어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의 무리가 있구나. 공의는 그들에게 만족을 요구하는데 공의가 만족되지 못하면 그 무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로 만족하게 되리라. 이 영혼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여, 제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오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그들의 보증인으로 대신 책임을 지겠나이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진 빚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채무 보증서를 모두 가져다 주소서. 주여, 사후에 그들이 결제할 것이 전혀 남지 않도록 그 증서를 모두 가져다 주소서. 제가 제게 그것을 청구하소서. 그것들의 주의 진노를 당하기보다 차라리 제가 당하겠나이다. 내 아버지여, 제게 그들의 모든 빚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서 문제를 찾지 말고 다 저에게 문제를 청구하소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아, 만일 네가 그들 대신 감당한다면 하나도 깎지 않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생각을 해야 한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내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노라. 너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내가 택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냐? 그럼 너에겐 자비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소서. 제게 모든 것을 물리소서. 제가 다 갚을 수 있나이다. 비록 저를 파멸시키는 그런 일이 될지라도, 제 모든 부유함을 메마르게 하는 일이 일지라도, 제 모든 부활을 비워 내는 일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나이다.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하나님, 그거 내가 다 감당할 테니 하나님 택한 자를 다 제게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제가 다 할 테니까 그들에게 청구하지 말고 저에게 청구하소서. 자, 그러면 이것이 왜 20절과 21절이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왜 20절과 21절이 들어왔느냐.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때 잘 보십시오. 언제 선택됐나요? 시작. 만세 전에. 아직 이 땅에 돌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없을 때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가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우리의 육체를 보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 선택을 취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의 육체를 보고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죄를 저들어, 그건 육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저더라도 그것은 하등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어떠냐면 아까랑 15절부터 똑같아요. 아, 목사님 말씀 들었네. 내가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지. 여보, 괜찮아? 다 행위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좀 착해지고 좀 아내한테 잘하고, 옛날에 젊을 때는 막 기분 나쁘면 상을 뒤집다 하고 막 이게 밥이야 국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했던 그 남편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까, 여보, 내가 그때 미안했어.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몰라. 그럴 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니까 자기가 거듭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서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혈기 방장하니까 이게 밥이야 국이야 하다가 나이가 들면 여자가 더 세잖아요. 주먹도 여자가 더 세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맞아본 남편들 있는 거 모른 척 하세요. 왜? 때리면 여성들은 근육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실제로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가 돼가지고, 남편이 성화가 돼가지고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혹시 어떻게 할까봐. 그런 걸 보고 내가 구원받았느니, 너가 성화되었느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좀 자기 몸에 죄가 있으면, 아, 나 버림받은 자인가? 아, 내가 이거 선택받은 못한 자인가? 여러분, 선택의 유무를 왜 여러분의 행동의 거지에 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가는 그 유무를 내 몸에서 죄가 나오느냐 선이 나오느냐 그걸로 판단하시냐고요. 그렇게 내 몸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우리 주님이 다 이뤘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왜 나를 보면서 나는 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실까요? 바로 구속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구속의 언약을 몰랐습니다. 구속의 언약은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정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너희들의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이제부터 찬미해야지, 나는 순종해야지, 나는 착하게 살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루신 것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수많은 고통 고난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험난한 골고다의 길을 가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주여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겠나이다. 이게 기독교인이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더럽고 추한 자를 만세 전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묵상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나가서 정의를 외치고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묵상함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나이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20절에 양의 큰 목자, 주가 나의 목자란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전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좀 좋은 행동이 나오면 내가 뭔가 구원받은 자 같고 내가 일주일 내내 죄 지고 살면은 내가 버림받은 자 같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하면서 내 마음을 안달복달하면서 내 속에 뭐가 있지? 여러분 구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가 깨달은 다음에 곧바로 그 시선을 누구에게? 그리스도한테 돌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한테 이 시선을 돌리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모세가 불뱀을 들었듯이 놋뱀을 들었을 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이 야, 그 놋뱀 본다고 뭐가 달라져? 나는 그냥 뭐만 볼 거야. 내 물렸던 상처만 바라볼 거야. 내 물렸던 상처만 바라볼 거야. 그러고서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만 바라봐요. 아유, 난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아이고, 죄. 그런 사람은 독이 퍼져 죽습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내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부 앞에 보면은 기도문 보이죠? 기도문 한번 봐보십시오. 기도문 보면요. 중간에 제가 읽어볼게요. 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불쌍한 죄인을 값없이 구속해 주시니 그 무궁하신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히 이렇게 간청합니다. 종이 행한 대로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잘못을 마음에 새겨두지 마소서. 제 죄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당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저를 저의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제 죄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공로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로 평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그 육체로 아무리 죄를 져보십시오. 지옥 가나. 이 육체로 아무리 선을 해보십시오. 그걸로 천국 가나. 그걸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전에 선택되어 있고 그 영원전에 선택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의 행적들과 그분의 사상들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있느냐, 그게 구원받는 특징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목사님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 대신 구원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로 마저 죽습니다. 아예 머리를 빠셔버릴 거예요. 일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일평생 구원은 따놨는데 야곱처럼 뱅글뱅글 잡아들고 집안에 콩가루가 되고 자녀들은 마음에 들지 않고 아내와 남편은 내 속을 썩히고 사업은 안 되고 오만 천지가 내 사업에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구원과 관계없는 내 삶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로 참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땅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왜?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겠습니까? 풍성하게 살아가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추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뱅뱅 잡아들다가 아주 피가 거꾸로 솟도록 살다가 겨우 기어서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된 자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다. 여기 있는 자가 다 선택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선택된 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무슨 권면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돕고 살아라, 뭐 봉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너 안에 삼위 하나님을 넣어라. 네 안에 삼위 하나님이 가득 담기길 바란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자들은요 평강이 흘러나옵니다. 왜?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구원은 초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내 마음과 내 행위와 내 마음 상태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안정되죠. 그러니까 평강이라 평강. 근데 만약에 구원을 나의 행위와 나의 마음에 근거를 둔다면 어때요? 절대로 평강이 아니랍니다. 좀 더 읽을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길. 뭡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을 묵상하면 이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들어오신 성령이 나를 그 일을 하게끔 나에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 없이, 그런 경건한 훈련 없이 설교 듣고 나가서 착한 일하고 설교 듣고 나가서 불쌍한 사람 돕고 그래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도. 도로묵이에요.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다. 그렇게 하면은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심지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평강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군요. 이걸 깨닫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입술에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남을 나눠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장 20절 21절이 있어야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여러분 참된 성도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린 지나치게 많이 행위 구원론 쪽으로 흘러가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볼까? 아니 나는 착하게 사는 게 별로 없는데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러면서 자꾸 구원을 누구에게 둡니까? 나한테 둬요. 이러한 것들을 사실 불신입니다. 불신자. 이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